이따가 찬송가 부를 때 시작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탱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날 수고하신 바람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의 말씀.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영을 차랄지니 그 환자기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되는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받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곳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것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벽쳐 바른 후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오늘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지난 1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이 피부와 그리고 의복이나 가죽 이러한 사물의 그런 어떤 차라트라고 그때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악성 전염 질환의 그러한 현상들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부정하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부정하였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악성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다가 또 그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음을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전염병으로 표현되는 차라트의 경우에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 질병이나 그런 전염병에 속했던 이들의 상황을 볼 때 이 과정이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치료가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이 치료가 되어진 것을 인식한 후에 행하는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가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선언함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행동을 요청했던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때 어떤 치료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악성 전염병이 누군가에게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퍼졌을 때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비수를 써서 질병을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를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치러주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명백한 불순종이나 명백한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고 질병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 14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즉 차라트라고 일컬어지는 전염병의 그런 현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러한 악성 전염병의 현상이 있지만 그것이 정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받는 상황들이 꼭 어떠한 범죄함이나 어떠한 잘못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게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 보게 되면 이 정결 예식이 생각보다 엄청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길고 지루하고 이렇게 길게 행하는 것은 그 환자, 그러한 전염 질환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그런 환자에게는 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에 다시 회복될 그러한 지위와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만 찾아가서 제사장이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하고 당신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공동체에 속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질환이 전염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저 사람이 가졌던 그러한 전염의 질병이 우리 안에 다시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불신과 불안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주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말씀 시작. 14장 12절.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니라. 아멘.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나병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성경의 표현에 나병의 질환이 걸렸을 때 속건 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가게 되면 세 가지를 제물을 드리거든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하는데 3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2마리의 순양 중에 첫 번째 순양을 기름 이제 10분의 1 에바의 소제와 함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속건제가 어떠한 제사입니까?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성전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안 주었다고 이렇게 발뺌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혔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이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는데 이 전염되는 질환에 걸렸는데 그 질환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할 때 속건 제물을 가장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환을 고침받고 회복되었는데 왜 속건 제물을 드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면이 있습니다. 흠 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 속건제는 이 주석에 보다 보니까 과거의 죄로 인한 이 사람들의 그러한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여기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토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갔을 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사건이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을 만나세요. 그런데 그 맹인이 어떤 맹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보면 이 전염 질환이나 날 때부터 맹인이 나거나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유대교의 그러한 관점, 유대 이스라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물로 보는 것은 나병이 갑자기 저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지내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제 몸에 어떤 전염의 질환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범죄함이 있다. 그것이 성물에 대한 범죄이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범죄이든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저 사람을 심판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제사에 있어서 세 가지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 속건 제물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그 실로암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저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 저 사람이 어떤 문둥병이나 이런 질환을 갖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구의 죄나 누구의 잘못인지 그 원인을 찾는 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매여서 고통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코로나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확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원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함.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가 확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생각지 않은데 내가 우연히 점심 먹으러 갔던 식당에 확진자가 방문했다 갔는데 내가 그곳에 방문했다가 확진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확진된 사람이 그 결과를 받아들면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보면 이런 질환에 전염 질환에 걸렸을 때 가장 최소한의 기간이 1회씩 2번을 격리돼서 지냅니다. 한 번은 공동체부터 벗어난 곳에 따로 거하는 일주일이 있고 제사장에게 이 정결 예식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진 밖에서 지내는 1회를 지나며 14일을 지나는데 이 14일 중에 한 3, 4일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원망함 가운데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14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일터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삶이 유리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분노함으로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또 3, 4일 지나면서 차츰 다른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애나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느라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애써 보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아픔을 회복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삶을 그러한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맹인된 사람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이 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를 가진 이 시대에 또 고통과 질병을 가진 이들의 그러한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깨끗하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치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그러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며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곁에서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이들, 또 장애를 가진 이들, 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소외된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 마음의 장애를 가진 자들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성 전염의 질환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 밖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렸던 제물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들의 온전히 맞아들일 만한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곁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된 주님을 전하는 작은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내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